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설교인데 어떤 설교라고요? 유언적 설교예요. 마지막 34장을 보면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34장이 끝이 나죠. 그 죽기 전에 그 마음 전부를 담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유언적으로 남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광야 1세대를 회고하는 회고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그 기본이 되는 삶의 양식의 가장 큰 틀이 되는 율법과 언약의 법도들을 가르치는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1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어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그 땅의 정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 저주의 경고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고 모세가 죽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설교를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요.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날 길이라고요? 10하루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게 40년이 걸렸죠. 3절은 40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린 이유가 뭐였죠?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2절, 3절을 언급할까요? 그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1일이면 될 길을 40년 동안 멀리 돌아서 온 것은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그 불순종의 삭을 제거하고 순종의 백성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2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이 실패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들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불순종해서 뺑뺑 도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라. 그런 신신당부의 유언이 신명기 전체예요. 모세의 유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은 총 46절로 되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라, 그 땅을 점령하라 하는 명령이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사법체계와 지휘체계의 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4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사건을 회고함으로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죠. 지난 서론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 신명기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들을 밝히죠. 자, 요약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죠? 누가 이 신명기 설교를 한다고요? 모세입니다. 그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는 모세오경은 분명히 모세의 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언제 한 설교이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나서 출애굽 40년 11번째 달 첫째 날에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야 할 땅을 바라보고 누구에게요?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그 서론을 끝내고 나서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6절, 7절, 8절이죠. 이것 좀 보려고 하는데요. 6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40년이 되었잖아요.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라고 해요. 이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지명들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렇게 말해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40년 전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약 2,504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 신명기에 191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땅이 간혹 모압 땅, 애굽 땅, 그 이방의 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나안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를 뺑뺑이 돌 때가 지났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40년이 찼으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거쳐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400년 동안 이루어서 다시 불러내신 것은 바로 이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땅이죠.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보십시오.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 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저곳 살펴보고, 그죠? 그 중에서 지정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이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의도해놓고, 그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해놓으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고 기업인 이 땅이 그냥 공짜로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차지한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 것이죠. 점령하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는 점령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점령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을 전제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했다고 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싸워야 하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거든요.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게 보였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다고 40년 전에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뭐 다 곡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했거든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역사적 사실을 거울로 삼아 그때처럼 불순종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 원주민과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잘 와닿아요. 보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보라가 강조되어요. 보라. 지금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그냥 보지 말고 보라라고 해요. 보라 하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그 땅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어도겠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들이 똑같이 보았어요. 어디에서요? 장소는 다르죠. 지금 모압 평지고 40년 전에는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대신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지 않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필패의 땅으로 보았죠. 10명의 정탐꾼이, 그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못 보아서 40년 전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합니까? 보라 그럽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래요. 육신의 땅으로 보지 말고 그 땅의 원주민의 기골의 장대함과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이 쌓아놓은 문화의 그 발전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와 뭐 어떤 군대의 힘과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래요. 그 땅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40년처럼 여기서 뒤로 도망가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죠?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할 이 땅은요, 들어가서 놀고 먹는 그리고 즐기는 땅이 아니에요. 들어갈 때부터 싸워서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서도 뭐예요? 싸워서 살아야 할 땅입니다. 어떻게 싸울지는 이미 앞에서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할 때, 바산 왕 옥을 격파할 때 샘플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그 땅에 사람들이 많고 그 땅에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사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미 두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 싸움을 하면서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싸움의 땅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가나안은요, 예수 믿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미래적인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할 현재적인 천국을 의미해요. 현재적인 천국은 싸움에서 확보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는 기도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다면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 죄의 원주민들이죠. 죄의 본성들이죠. 옛 사람의 본성들이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이 관영한 죄의 세력들, 그 사탄의 공중권세에 잡아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모든 가치관들, 육체의 소욕들,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의 원리들, 그 정신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없어요. 의는 불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평강은 이 땅의 모든 불화를 일으키는 욕망과 죄의 욕심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늘의 샬롬이, 피스가 아닌 샬롬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돼요. 사랑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통해서 차지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시죠. 몰아내야 돼,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내내 반복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동의 깡패다, 그렇게 비아냥 거래요. 중동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깡패 신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구약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자꾸 싸우라고 하고, 싸우는데도 어떻게 싸우라고 해요?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 남자와 여자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한 가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 구현하라는 수많은 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요구가 나온다고요?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낼 때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호와는 중동의 깡패신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깡패입니까? 깡패입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왜 그토록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과의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는 승리를 주실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우리 전에 민수기 할 때도 확인했고 출애굽기 할 때도 확인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은요,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땅인데 왜 전쟁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이 땅의 죄를 우리의 영역에서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15장 다시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15장 7절에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러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줘요. 지금은 안 주고 언제 주어요? 사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9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9장.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신명기 1장부터 들어가서 차지하라. 근데 이 차지는 진멸하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왜 그렇게 진멸을 명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무엇으로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첫 번째 맹세가 15장 7절 나왔죠? 그리고 15장 16절에서 나왔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는데 아직 이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우발적으로 막 광야를 돌아다니고 어떤 땅이 좋을까 막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땅을 하나님 뭐 했다고요?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고 거기에 주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온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죄의 원리죠. 그것과는 다른 그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나라를 여기에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그 약속에 따라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 전쟁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돼요. 왜요? 죄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때로 우리가 얼마나 건방진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참 교만하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신멸합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펼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관영한 죄를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하실 때는 뭡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막 우리가 막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지려고 하고 더 사랑이 많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원주민들을 먼저 몰아내어야 하는, 남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진멸해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관영한 죄의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이 현대교인들은 이 싸움을 유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을 즐기고 유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유람하는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할 때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는 수행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 전부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전부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 분명히 지명을 통해서 경계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디까지. 그것만 차지해야 돼요. 거기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욕심을 한없이 확장해서 이 땅 전부를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허락하신 땅만 우리의 기업으로 얻으면 되고요. 그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영역을, 죄를 이기고 우리 안의 죄성을 침멸하고 그 영역에 가득한 죄의 세력들과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그걸 얻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린 그것으로 넉넉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모세의 간절한 유언적 설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놓았거든요. 왜 살려놓았죠?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또 뭐예요? 그들이 이미 습득해 놓은 가나안의 삶의 양식이 굉장히 편리해 보였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만 뺑뺑 돌았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방면의 모든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놓으면은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스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순간 그 땅의 문화와 섞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우상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실패해서 종국에는 뭐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싸우라고 하실 때는요,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는요, 그 전문가들 노하우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그 전문가의 노하우가 세상의 온갖 죄악된 그 방식과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그런 지혜라면 그거 얻어서 그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확보할 필요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전혀 새로운 방식. 뭐죠?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 달랐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농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년 동안은 소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망할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그 3년 동안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어렵죠, 처음에는. 근데 3년이 지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십니다. 이걸 못 견뎌서 뭐 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가지고. 다 세상 방식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이 안 되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똑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래요.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자녀 키우면서 도와달래요. 안 들어주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삶에서 기가 막힌 간정을, 연예인의 간정 그런 거 말고요, 그딴 거 말고요, 왜 정말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간정으로 지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할까요? 이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가치관으로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안 뽑는 거예요. 경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다 똑같이 하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첫 설교에서 회고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 뭐 합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그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나서 세 번째 설교는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축복과 저주 두 모티브를 가지고 경고를 하는 장면인데요. 30장 15절 이렇게 되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하나의 모티브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현실이 될 것인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모압 평지에서 하는 유언적 설교인데 이 두 모티브를 제시하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뭘 너희들의 현실로 누릴래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자,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을 정인 삼은 하나님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이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면요, 40년 전에 이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처럼 직장을 안 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3년 지나면 하나님 주신 곡식을 먹어요. 3년 지나면. 그거 먹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래? 저는 함께 신앙하는 우리 이 지체들 가운데 이런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요즘 좀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감사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죠. 그것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낮출 대로 낮추시다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들을 배워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아기 걸음마 배울 때 막 또 넘어지거든요. 수없이 넘어지고는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운단 말이에요.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렇게 배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본 궤도에 올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가는 것 아닙니다. 이 구약의 3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 3년을 잘 버텨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업이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